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에 이거 또 내가 패배를 당했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즉각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가보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문구가 적혀있는 액자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아마 이 본문을 외우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문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산다는 겁니다. 이 범사라는 이 단어는 기분이 좋거나 나빠도 건강이 좋거나 나빠지든지 또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든지 못 보든지 간에 또 결혼 상대자가 있어도 없어도 기도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또 인간관계가 복잡하든지 복잡하지 않든지 간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든지 또 응답을 쉽게 받는다든지 우리가 축복을 받든지 또는 어려움 가운데 살든지 가난이 대물림하든지 아니면 풍요롭게 살든지 어떤 여건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이 단어가 범사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흘려보낸다. 이렇게 살면 힘들겠죠.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 많잖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게 너무 많죠. 근데 부모에 대해서 한 가지 서운하면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받은 은혜가 많죠. 우리 교회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애들은 결혼도 못하고 살 건데 교회 와가지고 결혼하고 살아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저한테, 본인들은 안 하는데 부모가 저한테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감사할 것은 100인데 불편하고 내 생각에 불편한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는 한두 가지고 은혜는 수만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앞머리에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 후미에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나를 향해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가운데 한 가족이 된 것, 큰 은혜죠. 엄청난 은혜가 많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여러 곳에서 그의 서신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본다면 소유가 많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뭔가를 많이 가져야만이 행복하다고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어디에? 머리에.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고 다 소개해서 우리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나라 다 빈국들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환경조사서를 적어가지고 가야 했어요. 너희 집에 전기가 들어왔니? 텔레비전이 있니? 전화가 있니? 이렇게 전축이 그런 게 있냐? 자동차가 있나? 냉장고 있나? 저는 그러한 조사서를 낼 때마다 제 날짜에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김포인데도 불구하고 김포에는 인물이 없잖아요. 인물이.
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거든요. 전기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죠. 또 늦게 내면 선생님 막 야단치고 꾸지람 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장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냉장 없는 분. 사드릴게 하나. 요즘은 결혼하려고 하면 다 냉장고, 텔레비전 뭐 다 있잖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유튜브 애들도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유튜브 애들도. 우리 어린이집에 나오는 애들 중에 어린이집 아이들도 핸드폰 들고 다녀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 막 자기 찍어서 보내고 녹음도 뜨고. 이야 이게 뭐 학교 선생님도 힘들어서 다 녹음 떠서 전송하고 말이죠. 여러분 다 있으시죠? 텔레비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사드릴게요. 내가 드립니다. 오늘 대표기도 한 집사님이 다 손 안 드는 게 천만 다행이네, 그러죠? 야,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만큼 감사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삽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러합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죠. 오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화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눈이 이제 부시니까 눈을 감고 찬양을 해요. 눈을 감고 받은 복을 세워봐라. 오늘 설교를 또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도 이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원고 또 보고 그러면서 지나간 날들을 또 한번 떠올려 봤어요. 뭐 너무 많지요. 우리 어린 시절 항상 손이 시커맸어요. 왜냐면 안 닦고 자니까. 그리고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손을 잘 안 닦았어요. 그리고 자칙 하나 갖고 놀았어요. 조그마한 그림 봤죠? 자칙 하나 가지고 놀아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즐겁게 지냈어요. 친구도 그렇게 뭐 원수지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막 잘 지냈어요. 혼자 놀지 않았어요. 화살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새 잡으러 다닌다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점심도 못 먹고 첫눈이 오게 되어지면은 토끼 잡으러 간다고 산토끼 발자국 떨어져서 하루 종일 점심도 먹고 오후 4시까지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가끔 전화하고 만나면 옛날 얘기하면서 행복합니다. 뭐 스케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나무로 되어져 있는 강목에다가 굵은 철사 이렇게 집어넣고 단테 꽂아놓고 그 썰매를 타서 우리 집엔 썰매가 2개인데 같이 가지고 형님하고 내 동생하고 누님들하고 번갈아가면서 탔어요. 친구들하고 번갈아가면서 타고 그렇게 나 혼자 많이 타지 않고 뭐 많이 타라 그러고 그리고 양보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서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어린 시절이 그리워진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세상이 바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다 장발이었습니다. 제 사진을 그때 보면 귓바퀴를 다 덮어서 이렇게 왜 이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짱발이에요. 뭐 경찰들이 머리 밀어버리고 학교 가면은 머리에 와이깡을 밀어버리고 뭐 도망다니고 경찰 보면 무서웠어요. 경찰 보면 확 도망다니고 경찰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근데 요즘은 파출소 가지고 행패 부리고 순경 때리고 요즘 경찰들 고생합니다. 우리 교회 경찰 몇 분이 계신데 무시당한단 말이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요즘 뭐 학생들은 머리 겨울방학 여름방학 되면 노랑물 파랑물 드는 요즘은 우리 학생들 별로 안 들이대. 그것도 한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많이 배웠고 환경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잘했다는 말 안에 칭찬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서로. 왜 그럴까? 바라보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째, 따라해보세요. 내가 바뀌어야 행복합니다. 당신이 바뀌어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내자가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좋아지고 주변에 병자가 많으면 병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불평거리에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이 뭐인가 하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바뀌어요. 어디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이래서 싫다라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온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내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그런 거예요. 교육이 하루 이틀에 바뀌지를 않는 거거든요.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 교회를 세고 난 다음에 거기 사역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야,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너 마음이 좀 바뀌어야 되겠어. 너 이렇게 폐쇄적이냐? 너 혼자 똑똑하고 잘나냐? 너 혼자 뚝 떨어졌냐? 니네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고 네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국가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지 않니? 너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편에 서보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늘 서보는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그냥 감사할 거예요. 그냥 고맙다, 사랑해, 그리고 기쁘고 잘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생각은 엄청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생각이 나중에는 think로 바뀌어요. 계속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으로 받은 것이 많다고 이제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크고 그리고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사람이구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나나 우리 가정이나 가문이 받은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 보면 생각해 보면 받은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이나 기억이 자리 잡는 공간이 점점 커질 거예요. 받은 게 많죠, 사실. 우리는 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저장해 놓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주실 줄 믿으니까 하나님께 아뢰우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딱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믿음이겠죠. 친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최고로 친절한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최고의 친절입니다. 제가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태어나 손을까지 이렇게 저렇게 사랑과 그리고 삶을 많이 나누었어요. 그 사람들이 커서 저한테 감사하고 담례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건실하게 커서 사회에 가서 적응을 하고 또 삶을 잘 사는 식구들이 있어서 이게 보람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지만 더 큰 행동이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있다면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입에,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넣어주는 일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이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과 17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천만 엄청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살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받은 것을 높이는 거예요.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어제 논산 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갔어요. 1800명의 그 20살, 21살, 22살 그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한 4천만 원 돈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도 40여 명이 교회 대형차를 타고 가고 교회에서 2만 원씩 식대비를 주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40명을 함께 똑같은 식사를 하려면 바쁘니까 따로 알아서 먹어라. 우리도 100몇십만 원을 들여서 또 뭐 여러 가지라면 200여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죠. 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임원들 예배자들은 이제 거기에 중령이 거기 그 사단장이니까 거기 이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제하고 난 다음에 집례를 향한 목사님들하고 한 100여 명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제 교육을 하고 어떻게 뭐 지시사항들이 있으니까 하는 가운데 그 중령 그 군목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여기 목사님들 중에 군대 와서 세례 받으신 분들 손 들었더니 열민병이 손 드는 거예요. 그 나도 깜짝 놀랐지. 그래서 이 군목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군대에서 세례 받는 것이 가라가 아닙니다. 깜짝 놀라서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라가 아니라고. 맞아요. 군대 가면 위롭잖아. 일단 뭐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곱게들 크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야전식으로 크지 않잖아요. 고향 떠났지, 집 떠났지, 어머니 떠났지, 친구들 떠났지, 뭐 위롭고 힘들지 훈련받는 게. 근데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 사랑을 받고 거기서 세례받고 목사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인 거죠. 그거 보고 막 한 1000여 명이 기뻐가지고 저는 이제 리더급이 있으니까 후레시가 나한테 많이 터뜨려주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이 구원의 잔을 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우리가 할 일이고 개인이 할 일입니다. 또 행복과 감사를 나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제가 이렇게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무슨 뭐 앞서가서 가고 잘나서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빈몸으로 나왔어요. 아버지는 막았죠. 야 아브라함, 나의 하나님이 나의 신이 이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 이제 앞으로 이건 네 거 다 아니니
이 재산과 이 나의 명예와 우리 좋은 가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네 거야.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나를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 빈털 털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남자들은 안 주고 어머니들은 애달파하지만 저도 그런 형이에요. 모든 아버지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기필코 아브라함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명예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리더십도 주셨고 자녀도 잘 되게 했고 재물도 주셨고 존경심도 주셨고 리더십의 복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행복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말이죠. 또 사람에게도 감사와 행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그랬죠? 내일도 그럴 거예요. 다음에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 옆구리를 딱 잡고 손을 딱 잡고 우리를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 엄청난 무서움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또 하나의 여행인 거예요. 다음 세계에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은 세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도다. 그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날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도 이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셋째는 감사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밭에 모퉁이가 있잖아요. 지금은 밭들이 이렇게 농가밭이 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도 보면 울퉁불퉁 되어 있어요. 라인이 경계가. 다시 한번 쏴줘보세요. 이게 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모퉁이 있잖아요. 모퉁이에 있는 그런 곡식이나 과일은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는 거예요. 왜? 돈 많고 밭 많은 사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럼 거기는 거류민, 체류민, 이방인, 가난한 사람, 고아를 위해서 두려는 거예요. 나누려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니겠어요? 혼자 많이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14장, 신명기 14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 이 말은 꼭 해야 될 일 이런 말이에요. 마땅히 안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데 비료도 들어가고 농약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총 생산의 11조를 드려라. 총수입. 이게 두 번째 11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라는 거예요.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 고아,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는 거예요. 창고에 뭐가 있어야 주잖아요.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는 주마다 이제 살림을 따로 하니까 셧다운했던 주들이 여러 개 주가 있잖아요. 한때 로스앤젤레스 그 도시도 셧다운해가지고 3개월 동안 봉급 못 준 적이 있어요. 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 3년에 저축을 해라.